할렐루야. 11월 14일 화요일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걱정에 얽매인 나
저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새벽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다짐하고 다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부흥교회가 올해로 67주년을 맞습니다. 이미 뜻과 계획이 있어 이곳에 주님의 성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온 교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부흥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한우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강건도 지켜주시고 은혜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공원의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지만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친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이제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주여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해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탄식하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6장인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중보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전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를 향한 기도를 보시려면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잘 읽어보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떠날 것이다. 부활 승천하시고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이름으로 내가 성령을 구하겠으니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지금까지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구했는데 이제는 너희에게 직접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라는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23절 24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했는데 때때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응답받는 것 같은데 또 나는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들지만 때로는 짜증도 나죠. 기도해도 뭘 걱정은 끊이지 않고 응답은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데는 응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일반적으로 내가 기대하는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자. 왜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좌절이 절망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마음껏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포인트는요, 응답이라기보다는 너희가 마음껏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마음껏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더 부패한 죄인인 인간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혁명적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신성모독죄인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바. 우리랑 아주 단어가 유사한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물론 죄인과 의로우신 심판장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연약한 자녀와 좋으신 아버지와의 그 혁명적인 관계가 수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도 나처럼 내 이름으로 마음껏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의 초점은 응답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활짝 열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지르던 그 높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으로 완전히 나뉘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어졌던 그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그 담이 무너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인데 예수님 당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리고 그분께 직접 아뢰일 수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대제사장을 통해서입니다.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불가능했었어요. 오직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14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친히 그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간구를 아뢰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게 또 종교개혁이 가져다준 우리 개혁교회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톨릭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톨릭의 원칙은 사제 없이 교회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제가 있어야지만 교회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제를 통해서 그들이 죄사함으로 나아가는 방편으로 사제가 있어야 됩니다. 고해성사가 그거죠.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만인 제사장,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누구든지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26절, 2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할 것이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니 그 이름으로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육신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고 우리 기도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도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죠. 왜 응답이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의 관계가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의 응답에도 초점을 맞추지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공급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왜 용돈 안 줘? 왜 엄마 내 옷 안 빨아놔? 왜 도시락 안 싸줘? 요즘 도시락 안 싸가지만 그런 거에만 요구와 필요에만 관심이 있고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에 관심이 없다면 부모가 마땅히 자녀를 돌보는 책임이 있지만 부모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섭섭하죠. 여기가 하숙집이냐 와서 밥만 먹고 나가게 내가 금전 출납기냐 돈만 달라 그러게 빨래만 해달라 그러게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데 자녀는 아직 철이 없어서 부모의 관계보다는 자기의 필요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치 우리 기도도 그런 것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랑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다가 장난감 코너에서
자기가 눈여겨봤던 장난감에 꽂혔어요. 엄마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근데 엄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어요. 다른 코너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이제 그 앞에서 주저앉아서 웁니다. 조르고 떼쓰고 사람들 이제 눈도 의식 안 하고 이거 안 사주면 안 갈 거야. 뭐 이것도 안 사주면 나는 그런 엄마는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주저앉아서 발버둥 치고 울어요. 엄마가 예산에 없던 건데 이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줬어요. 여러분, 아이가 때를 써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을 받았죠. 근데 이 아이가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아이에게는 때를 쓰고 조를 엄마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울고 불고 그리고 화도 내고 때를 쓸 수 있는 엄마가 내게 있다라는 사실이 그 아이에게 더 중요하다는 걸 그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 장난감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것은 그것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엄마한테 때를 쓰고 쪼르고 울며 불며 할 수 있는 그 엄마가 내 엄마가 내게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걸 아이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 같지는 않은가라는 거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초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좋으신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와 그 관계의 열림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섭섭하고 삐지고 시험 들고 하나님 안 계신 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아이에게 그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는 것은 또 별개예요. 여러분, 노라고 응답했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노라고 응답했다고 해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반응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 앞에서 구하면 아버지가 응답을 하십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구해야지 살아계신 아버지가 예스를 하든지 노라고 하든지 응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되라고 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해서 안 되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때가 안 되어서 안 되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되라고 응답하시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이고 안 되라고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당시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돌아보면 더 유익일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 거절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안 되라고 하신 것이 그렇게 섭섭했는데 돌아보면 내게도 유익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아주 전형적인 그 하나님의 노의 응답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인성을 가지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십자가의 잔은 피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겟세마네 동산의 응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원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된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 우리 좋아하시고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그때그때 하셨나요?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는 비참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노예라고만 생각하지만 손과 발에 쇠사슬로 묶이고 착고를 차고 여러분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눕지도 못하는 그런 삶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집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17살 요셉이 정말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근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린 보디발의 집에서 나름 성실하고 충성스러워서 주인의 눈에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처신도 잘했기 때문에 주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주인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잠깐 좋아지나 싶은데 더 어려워졌어요. 기도하는데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요셉이 왜 감옥에서 하나님께 호소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수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수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30살에야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기도 응답 못 받은 사람입니까? 요셉은 기도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요셉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은데 사람들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은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감옥에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은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아니 요셉은 분명히 기도응답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요셉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요셉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이 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그가 연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연단되었고 때가 차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세상의 기근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13년의 세월은 견딜 수 없는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라고 절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고난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견딜 수 있었고 그 믿음이 그로 하여 연단케 하였고 연단된 그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애굽의 총리로 쓰셔서 온 세상의 기근 가운데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응답받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내 기대대로 응답받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이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문제와 고난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임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제자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환난 중에서도 순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땅끝까지 이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했기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임했고 우리도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동참하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고난을 피하면 또 다른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피하면 다른 위기는 없을까요?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기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장 이 고난만 피해달라고 당장 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 문제와 이 고난은 피해갔지만 거기서 얻는 교훈이 없다면 거기서 얻는 믿음의 여러분 그 전진이 없다면 그 고난과 그 문제는 우리에게 결코 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같은 문제와 또 다른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찌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피하게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힘들고 어려운 걸 다 피하면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응답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여러분 마음껏 담대히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기도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응답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닐까?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관계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때를 따라 우리를 위하여 돕는 그 긍휼하에 풍성하신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구할 것을 알려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한탄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오늘도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응답에만 매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